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나중에 2장 19절도 볼 것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또 뒤에 2장 19절 한번 봅니다. 2장 1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대제목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진리만을 말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만을 선포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계속해 보면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갖고 여러 말씀드렸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즉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가는 중이다. 이렇게 교회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뜻은 이제 선지자와 사도의 가르침,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그리고 사도나 선지자는 터가 한번 세워진다면은 그 터는 변경이 없습니다. 즉 그 위에 다시 새로운 터를 세울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터는 이미 영원히 굳건히 세워졌기에 새로운 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직도 속사도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사도의 후계자라고 말하는 오늘날 잘못된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자기가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거짓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즉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성경의 말씀, 진리만을 선포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즉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게 하셔서 만물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만물 위에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만물 위에 세워졌는데 그 만물 위에 세워진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죄의 노예가 됐던 우리 모두를 이제 살리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자신은 우리들의 머리가 되어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접붙여지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들, 그런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의 영적인 연합 속에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두 가지로 우리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런 장소, 이것은 지역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각 교회마다 진정한 신자들이, 참된 신자들이,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연합되어진 것, 그것이 온 우주적인 교회, 그것이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으니 각 지역교회에서 이와 같이 건물 속에서 각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을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교회는 멸망당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런데 이 지역교회는 때로는 문을 닫을 수 있고 때로는 다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교회, 그 교회는 영원히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영적인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온전한 성경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연합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붙들었을 때,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었을 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교회, 우리 코람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교회의 영광스러움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신약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2주 전인가 여러분과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성령을 부어줬을 때 교회가, 신약교회가 탄생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뜻은 통치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반항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나라들도 많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교회는 그런 모든 만물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이제 그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교회입니다. 온 우주적인 교회이지만 지상의 교회가 이런 권력과 권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도 조국교회가 지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쳐나가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상의 교회가,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런 지역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머리이신,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있으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골로새 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9절에 본문 말씀 우리가 두 가지 봤죠.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리고 온몸이 만약에 머리를 붙든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면 온몸이, 교회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런데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교회가 힘을 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상의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 그 교회를 통해 나타나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이것은 결코 나타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교회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 몸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각각 몸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만약에 머리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의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건물은 멋지게 지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올바른 설교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우리 교회 머리이신, 여러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도가 왜 오늘 두 번째 본문이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 골로새서 교회 보고 너희는 지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당시 골로새 교회 주변에 갈라디아 교회처럼 거짓 교훈이 넘쳐났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적인 이단들이 성황했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도 있었고 율법적인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너희가 예수만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로 받아야 된다, 제사의식도 지어야 된다, 예수님의 다 피하신 것까지도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그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들이 있었습니다. 육은 필요 없는 것이고 오직 영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육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음란해도 된다. 너희들은 술 먹고 취해도 된다.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왜? 육은 필요 없는 것이 영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오직 영적인 것만 최고로 치는 사람들, 이런 잘못된 영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신비주의자들이 거기에 18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한가 천사 숭배를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것을 본 것을 의지하여, 이거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뭔가 신비 속에 빠져들어가고 성경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배격하고 오직 자기가 신비 속에서 들어가서 무언가를 환상을 봤다는 것에 매여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넘쳐났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일부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아, 그런가? 예수만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것이 다가 아닌가? 아,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 예배에 불과한 율법의 제사의식, 유대인들이 내려졌던 전통, 신비주의, 영지주의에 이들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그 앞에 2장 6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6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앞에 2장 6절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서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것이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서 안에 가만히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너희들은 예수를 붙들지 못하게, 예수만 바라보고 있지 못하게 지금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들을 경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10절 보십시오. 예수 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충만해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신석의 충만함을 받는데, 너희는 지금 올바로 가르침 받은 것을 떠나서 자꾸 거짓 철학과 거짓 속임 속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라는 지역교회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지 않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은혜도 하나님의 충만함도 그들에게 채워질 수가 없다. 사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적인 영적인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교회에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찰 때까지 참된 영적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접붙여진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지역교회가 성장하는 것인데, 바로 골로새서 교회가 이와 같이 거짓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세상의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19절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붙들지 않고 딴 것에 자꾸 신경 쓰이고 사람들은 오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 있고 그들에게 달콤한 말을 전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영적인 교회는 여기 지역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힘과 능력과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부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책략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집중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책략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로막습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를 보내고 진리가 아닌 거짓된 말씀을 심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지 못하게 그들은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매우 교활해서 그 사단의 정체는 광명한 천사로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에게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자기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 그들의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바로 광명의 천사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속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들에게 달콤한 말로 입에 빠져서 발린 아주 매끄러운 말로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는 머리에 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유대교회 율법주의와 각종 이단들, 신비주의, 영지주의들이 그들이 성도들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골로새 3장 1절에 말합니다. 아까 머리를 붙들지 말라고 했죠? 3장 보십시오. 그 밑에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가 바라볼 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하늘이다.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우편에 우리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 너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위의 것이다. 너희가 찾을 것은 바로 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그곳을 너희가 바라봐야 된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생명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몸을 이룬 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회심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새로 구원의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지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보이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
즉 영적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이 땅의 가르침인 사람의 계명과 교훈에 집착했습니다. 바로 그 앞에 2장 22절을 보십시오. 2장 22절 3장 1절 위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을 가르침에 따르지 않냐고 사람들이 가르쳐준 가르침, 사람들이 가르쳐준 유전적인 그들이 말해온 모든 것들, 예수를 떠나서 그것에서만 치우쳤던 것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하면서 너희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람의 말을 쫓고 있느냐?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들을 어떻게 너희가 쫓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쫓고 있게 너희는 여전히 땅의 것을만 바라보고 있다.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몸을 이룬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너희는 땅의 것을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위의 것을 봤을 텐데 너희는 지금도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 땅의 지체를 죽여라. 너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몸이라면 땅의 지체를 죽여라.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3장 5절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 부정과 사욕, 음란한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욕심대로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사욕, 정욕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기뻐하지 않는 이 땅의 것들, 즐거움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진정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어찌하여 땅의 것을 찾느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패역함과 도적질과 이 세상에서 사람들 미워함과 비방과 질투와 시기와 욕망과 욕심과 탐욕과 왜 이런 모든 것을 쫓고 있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계시다. 그러면 너희가 진정으로 거듭나신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찌하여 이 땅의 것을 붙들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교회의 몸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느냐? 사도가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가 그리스도 외에 땅의 것을 붙들고 바라본다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십자가로 여러분을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은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지 못하는 것이 골로새 교회만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지금처럼 수많은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이 초대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요,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 앞에 빌립보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8절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빌립보 교회를 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지금 세상 사람을 바라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눈물을 흘린다. 너희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말하고 있다. 왜?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행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너희들 때문에 죽었느냐?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으셨는데 너희는 지금 그것도 모르고 기뻐하며 이 세상 것을 붙들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 밑에 보십시오.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저희의 신은 배역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저희의 마침은 그렇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마침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왜?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돼 있고 그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저희의 신은 배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저희의 신, 그 신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입니다. 근데 배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이 배는 욕심, 탐욕을 성경에서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믿고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욕심, 탐욕, 욕망, 자기의 배를 지금 채우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멸망당할 자요. 결국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즉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의 시민권 갖고 있다고 이 땅의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자가 누리는 복된 권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나라 가서 어찌하든 그곳에 있는 시민권을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어떤 같이 예배드렸던 분이 한국에 들어와 갖고 이제 만났습니다. 그분도 정말로 힘들게 식당 일하면서 너무 힘들게, 나이도 40이 다 돼가는데 너무 힘들게 영주권을 땄어요. 얼마나 사모했던 영주권입니까? 그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영주권을 찾고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너무 그 시민권에 대해서 우습게 해요. 하늘의 시민권은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래 교회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첫사랑도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길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가 이제는 십자가 원수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왜 땅의 것들을 찾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조국교회가 왜 세상의 것들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지 않냐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까? 왜 오늘날 지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답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아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조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날마다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있다고 한다면 조국교회는 이와 같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여 죽게 한 것처럼 오늘날 조국교회도 껍데기 신앙뿐인 건물뿐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변질되었습니까? 그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했던 첫사랑을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이 이제는 뜨뜻미지근해서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내가 정말 예수를 정말 만났던가 그 기억조차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버려진 첫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땐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나의 귀한 것이요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라 고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아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 첫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보다도 더 흠모할 만하고 더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2절은 53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예수님 오시기 전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들이 외친 이유가 바로 이사야서 53장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땅의 것을 붙들고 땅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코람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붙들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땅의 것들을 붙드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 주여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주여 주여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고 내가 이렇게 섬겼고 내가 이렇게 헌금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과거에는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교회가 왜 변절되고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교회가 땅의 것을 주목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 거짓된 가르침을 허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앞에 나가서 로마서 16장 17절 19절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17절 19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에 떠나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바로 우리가 너에게 가르친 사도의 가르침,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서 가르침 위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가 바로 너희 교훈을 거스려, 즉 너희 가르침을 거스르는 자, 그리고 분열시키는 자,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잘못된 하나님 말씀이다 속여가면서 너희를 분열시키는 자, 그리고 너에게 올무를 놓는 자, 너에게 함정에 빠지게 하는 자,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배만 섬긴다. 즉 자기 욕심을 채워서 너희에게 자기에게 열심을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지 너희를 결코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들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들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로마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들 가운데 이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왜 허용했을까요? 왜 그런 가르침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바로 머리신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를 아는 지식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교회는 오직 선지자와 사도들, 즉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하며 분별력을 가져야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듣고 올바른 말씀을 배워서 그리스도만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 말씀인지, 어느 것이 성경 말씀인지, 어느 것이 거짓된 것인지 말씀을 알아야 분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에 이들은 넘어갔던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리스도만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영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의 기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즉 그리스도의 참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강단에서 설교자가 오직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에서 그가 공부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그런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자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지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성경적인 말씀을 가르칠까,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저들에게 심어 넣어줄 수 있을까, 이런 애타는 마음, 아까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내가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지금 너에게 말한다, 그런 마음이 아닌 그저 교회에 어떻게든 오게 해서 대충 적당히 그들을 구워 삶아서 교회가 유지되게 하려고 하는 잘못된 마음을 갖고 왔다면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에 올바로 서야 됩니다. 설교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그것이 목사인 것이고 설교자인 것이고 목회자입니다. 두 번째, 교회 몸을 이루는 신자가 미혹하는 자의 속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도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 말씀에 내 가슴을 치지 않냐고, 내 마음속에 씨앗으로 심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북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단에서 설교자가 올바른 말씀을 전파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피 터지는 목소리로 사도 바울도 내가 울면서 너에게 권한다, 너희가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울면서 고백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미혹함에 속지 않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의 속임에 속는 자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보다도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무언가 배운다 할지라도 진리의 지식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그 뒤에 디모데후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제가 가진 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중에, 즉 교회입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 중에 악한 자들, 저희 중에 교회가 아닙니다. 이 악한 자들, 거짓 가르침을 가진 자들, 거짓 교사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 즉 어리석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합니다. 그래서 유인해서 그 여자는 그 유인에 넘어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짓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뭔가를 배우지만 마침내 뭐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배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매일 예배는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있다 보니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면 바로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런 자입니까? 교회 나와 앉아 있는데 거짓 교사가, 거짓말하는 설교자들이, 거짓말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속이고 그들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데, 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들과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사도 바울의 3장 1절부터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알라,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바로 경건이라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자들 안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면을 쓰고 들어와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을 유인해서 하나님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가 잠시 봤던 로마서 16장에서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들을 떠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녀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신자로서 때우기 위한 예배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말씀이 엉터리로 전하는 교회 가서 그래도 예배 드렸으니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자 예배 참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버리십시오. 예배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듣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대충 적당히 예배 참여가 나는 주의를 지켰으니까 여러분은 지켰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사활을 걸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까? 교회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과 하늘의 자원과 때를 따라 돕는 이 땅의 자원도 여러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위하여 예수를 붙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하늘의 축복을 주는 것이고 때에 따라 여러분에게 돕는 이 땅의 자원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진리이고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완전한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즉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십시오. 그 앞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 지금도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흑암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깨어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얻을 그 면류관, 바로 그날 예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부자 되기 위하여?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출세하기 위하여? 명예를 얻기 위하여? 정치에서 건세를 얻기 위하여?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디모데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다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 고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믿음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합니다. 나는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에 나는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신다면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 신자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붙으십시오. 여러분, 금의 가치는, 황금은 마음의 내면의 빛을 통하여 황금을 봤을 때 그 황금이 얼마나 귀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에게는 마음의 내면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짐승에게 아무리 황금 덩어리를 갖다 줘도 그들은 그 황금의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이 바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시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시오, 우리의 영원한 머리가 되시는 가장 귀한 분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일원이요 신자인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바로 짐승들이,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개가 황금덩어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황금덩어리를 바라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귀한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살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장 귀한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신성한 충만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개처럼 황금을 알아보지 못한 개와 같은 그런 마음의 빛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 우리가 가고 싶은 소망하고 있는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이 여러분 안에 실체로 존재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보는 것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 확증입니다.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이미 증거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안에 실체가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머리만 붙으십시오. 교회가 교화다워지려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만 붙드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그런 교회가 점점점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끝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그 사람의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코람들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이 코람들 교회 머리시오, 저와 여러분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붙드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바라보고 붙들고 그분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가장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약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교회가 되려면 말씀과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도적처럼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언제나 깨어있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도적까지 오시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진정한 이 포럼들 교회가 작은 교회로 시작했지만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그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